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믿음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의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어제 설교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D 64년경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납니다.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타 없어졌고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 분노를 이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를 전가시키고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이후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잠깐 언급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양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 먼 곳까지 도망가거나 혹은 밤에 몰래 도망가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들이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카타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없이 카타콤에 허락되지 않은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한 신혼부부가 나중에 만나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만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땅속에 내려가서 지하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먹고 자기도 하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을 장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모여놓은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이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자기의 일생의 행복보다 더 귀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참된 하나님의 중보자이시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에 대해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6장을 기록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야기합니다. 처음 앞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 몇 번 정도 넘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아이를 셋이나 키우면서도 잘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2만 번을 넘어져야 걸음을 좀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뭔가를 막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고달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 마음에는 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무럭무럭 커서 좀 잘 자라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기어다니는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뭘 하나 마음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2만 번이나 엉덩방아를 찧어야 걷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2만 번 이상은 더 넘어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라도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에는 여러 가지 단계와 과업이 있습니다. 걸어야 할 때는 걸어야 하고, 공부를 시작하기에 합당한 나이가 되면 공부를 해야 하고, 뜻을 세울 나이가 되면 뜻을 세워야 하며, 직업을 구할 때가 되면 직업을 구해야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때면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가 되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그 이후의 삶 역시 그냥 허투루 지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아이가 걷지 못하고, 만일 아이가 말하지 못하며, 만일 아이가 공부하여도 지식이 늘지 않고, 만일 때가 되어도 일할 수가 없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명절에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면 너무 기특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명절에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왜? 너 장가는 언제 가냐? 월급은 얼마 버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 청년들이 너무 곤란하고 괴로워서 명절에 어르신들 만나 뵙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신앙에도 성숙과 성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더 잘하게 채찍질하고, 다른 것들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것들은 더 가지려고 애쓰면서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만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얕은 물가에 서서 어떡하지?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나는 깊은 데로 가기가 두렵고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실천해서는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하듯이 말씀도 때로는 내게 찔림이 되는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찔림이 되는 말씀은 듣기를 싫어하고 행하기 싫어하면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듣기 편한 말씀만 골라 먹으면 그것은 영적인 편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6장 1,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할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아멘. 다시 닦지 말고 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갈고 닦아 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것들을 다시 계속한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하나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이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새로 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섬김받는 게 좋은 나머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우리 역시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앙에 욕심을 내야 되는 것, 그것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른 데 더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냥 신앙은 이 정도가 만족스럽다 하고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도,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세례받았던 것과 기도받았던 것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닦아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과 경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도 두려운데 이제는 여기에는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가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넌 왜 삶이 변화가 없냐고, 사단은 우리를 말씀을 붙잡고 시험하고 또 정죄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마저도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할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인자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가, 그러니 높은 데서 뛰어내어보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물며 믿음이 연약한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어지는 이 시험과 또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끔찍한 사실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연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살던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헤엄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 헤엄쳐 올라갈 때 몸에 상처가 나고 심지어는 눈이 빠지고 거의 몸이 죽은 상태가 되어도 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가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도록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알 낳는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새들이 와서 눈을 파먹고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몸에 상처가 나서 거의 빈사 상태가 되어도 아픈 것조차도 참아내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본능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와 같이 치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완숙한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며 신앙의 완숙한 단계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한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털을 잘 닦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헤엄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십시고 그 구원에 속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완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